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 믿음이 또 가정이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최신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듣는 가장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가 무엇인지 조사를 했답니다. 그 중에 5위는 아주 소파와 일심동체구먼 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위는 양말 하나도 제대로 못 봤나요? 하는 것이 4위이고 3위는 제발 좀 씻으세요 하는 것이 3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일찍 좀 다니면 좋겠네요 라고 하는 잔소리가 거기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1위의 잔소리는 무엇일까요? 가장 싫어하는 부인의 잔소리는 그냥 여보라고 부를 때랍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단지 여보하고 부르기만 해도 벌써 무섭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잔소리는 그래도 그 내용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대로 대처할 수가 있는데 여보하고 짧게 부르면 이건 도무지 왜 그러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섭고 듣기가 싫은 잔소리다 하는 그런 대화다. 물론 우리 조원교회 남편들은 쉬는 날에도 절대로 소파에 앉지 않고 가사일 잘 돌보고 양말도 잘 벗어놓고 잘 씻고 일찍 가려고 뭐 하나 책 잡힐 일 없으리라 그리 생각이 됩니다만 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아내를 힘들게 하는 남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설문조사 속에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알맹이가 들어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이, 특히 부부가 함께 가족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 막막하거나 눅눅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시편 13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이름이 수염봇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림 같도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끝에 노래했습니다. 한마디로 형제 자매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이 좋으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영생이 있다고까지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를 가만히 되시고 보면은 그렇게 서로 간에 따뜻하게 아름답게 사는 삶이 말처럼 그냥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그 아름답고 소중한 그 생명을 살아내려면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다 쏟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할 그 구체적인 삶은 어떠한 것이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래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을 보면 가정은 처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는 애초부터 서로 너무나 다릅니다. 생물학적으로 다를 뿐만이 아니라 수십 년을 각기 다른 환경과 가정에서 살다가 그렇게 부부로 만나게 된 것이니 서로 다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참으로 기쁨과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바닥에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 가운데 서로를 세움으로 아름다운 가정, 귀한 가정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좀 이 고리타분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복된 말씀, 곧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형제 야곱과 에서가 해우하는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 같았던 두 형제가 이렇게 만나는 장면은 이 두 형제뿐만이 아니라 이 창세기 이 말씀 전체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너무나 흥미진진해서 아마 여러분들 몇 번씩 이 창세기는 다 읽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이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제 지으시는 그 창조 이야기가 한 줄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조상의 이야기가 한 축을 담당합니다. 바로 이런 두 줄기에서 보면은 이 동생인 야곱과 형인 에서가 서로 원수가 되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화해하는 참으로 그 내용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갈등 이야기로 시작한 그 파란만장한 그 우리 인류의 가족사가 화해와 평화로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십니다. 창세기 2장 20절 후반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돕는 대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는 다르게 남녀가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뼈도 같은 뼈요 살도 같은 살이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잘못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면서 갈등하다.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기 때문에 최초 인류 이 두 사람의 불화로 인한 결과는 참으로 냉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다름 아닌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그들은 같은 데에서 나온 형제였지만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형 가인은 농사를 짓고 동생 아벨은 양을 키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달랐습니다. 하나는 땅에 소산을 드렸고 하나는 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행의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 형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최초의 인간이면서 최초로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된 이 아담의 혈통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혈통을 이은 결과 우리 인간은 최초의 가족 구성원에서부터 갈등하고 분열하고 더 나아가 폭력의 악순환을 이어오며 살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악순환은 하나님의 심판인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도 극복되지 못하고 계속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에까지 이어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이 에서와 야곱은 한 형제로 그것도 같은 배에서 같은 시간에 나온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동생 야곱은 태어나면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태 속에서부터 형과 동생이 서로 갈등하고 경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어이 이 동생 야곱은 얄팍한 속임수를 써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당시에 무엇보다 소중했던 그 에서의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는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축복의 기도까지 빼앗아 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이 보복할까봐 두려워 달아나서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빌부터 살면서 거기에서 재산도 보고 부인을 넷이나 얻어서 12 아들을 두게 됩니다. 훗날 그 12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갈대가 되었습니다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고 민족의 시조가 됩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일갈에 있는 야곱이 다시 고향에 돌아가는 처지가 되었고 그 길목에서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형 에서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옛날 자신이 했던 그 형에 대한 잘못으로 인해서 몹시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형에게 그 한 짓으로 보복을 받을 게 원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이 야곱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는 맨 앞에 두 여종과 그녀에게서 난 자식들을 세우고 그 뒤에 레아와 그에게서 난 자식들을 세우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가장 아끼는 아들 요셉을 맨 뒤에 세웠습니다. 여차하면 잽싸게 도망칠 준비를 한 겁니다. 속이 훤히 보이는 행렬의 배치. 그렇게 형 에셀에게 나아가면서 이제 야곱은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과는 달리 형 에서의 태도는 너무나도 담백했습니다. 야곱을 보고 달려가서 그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펑펑 울어댔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준비한 그 모든 선물도 마다하며 사용합니다. 놀랍게도 이 형 에서에게서 그 어떠한 꼼수도 일말의 적대감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돌아온 형제를 안아준 자비로운 아버지의 그 모습이 연상될 만큼 너무나도 너그럽게 돌아온 동생 이 야곱을 조건 없이 받아주고 품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에서의 품에 안긴 야곱은 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하는 고백입니다. 아니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하다라고 고백한 그 에서가 누굽니까? 형생의 그 동생의 얕은 속임수에 넘어가 장자의 그 권리를 빼앗기고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 기도까지 빼앗긴 너무나도 분한 그 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는 남보다 못한 원수의 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 에서를 지금 동생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뵌 듯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야곱과 에서가 회고하는 이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인과 아벨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에 거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 그 지독한 가족 간의 형제 간의 친척 간의 갈등과 정으로 그 폭력이 최초로 극복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놀라운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돌아온 이 동생 야곱을 보고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따스하게 반기는 그런 형 에서의 얼굴에서 이 야곱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비로소 긴장감이 넘쳤던 에서와 야곱의 그 만남이 참으로 아름답고 훈훈하게 그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야곱과 에서의 해외 이야기는 우리에게 화해와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너의 얼굴에서 문득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 화해와 평화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 성도 여러분, 혹시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또는 친척, 이웃 간에 갈등과 분쟁과 그로 인한 속상함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에서 문득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그러한 얼굴로 상대방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참 화해와 참 평강과 참 기쁨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바리새파의 지도자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율법에 정통했던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갈등과 분쟁으로 정철되었던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며 하나 되는 그 믿음의 삶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서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하나 되는 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거듭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8, 90년대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여러 인물 중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십니다만 그에 대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에게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고를 쳤는지, 얼마나 반항적인 아들이었는지, 한마디로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망나니처럼 보였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에게 이 플랭클린은 여간 곤혹스러운 아들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에서 세계 전도협회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국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거실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 아들 플랭클린이 거칠게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술에 취해 있었고 영락없는 불량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이 아들, 아버지인 이 빌리 그레함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일어나서 아들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섰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나 수치스러움 없이 당당하고 사랑스럽게 자기 아들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 프랭클린입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소개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 아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아마 아버지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아들 프랭클린은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날 이후 자신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그렇게 그는 수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성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해후의 이야기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며 그때 비로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다시 회복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듯이 서로 인정하며 배려하며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너무나도 정말로 사랑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해 가정들마다 평화를 세우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에서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모님이나 또는 자식들에게 또는 형제지간에 섭섭하고 또 정으로 갈등하고 그 가운데 속상했던 일들,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 나의 마음을 돌이키며 거듭남의 삶을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내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마다 평화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며 사랑이 넘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또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은 것 간절히 바울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